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런 생각 들죠. 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려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죠. 그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뭐 누구한테 가서 믿으라고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는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를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 전도를 하긴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건 또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라고 이야기할 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냥 거기서 끝마쳐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야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고,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자, 이제 어려운 용어로 간섭하시고 또는 운행하시고, 뭐 이제 쉬운 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증거하는 거, 선포하는 거, 뭐 전파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그 두 번째로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타락했어요. 뭘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막상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들면 이 내용이 잘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쉽게 표현하면 밑바탕에 깔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이따가 그 내용은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는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걸 믿는 건지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또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왜 아담이 필요했는지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흔히 얘기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더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홍길동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러면 예사랑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요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전혀 이 사람은 교회 나올 생각 1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홍길동 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나 전도에 실패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예사랑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교회 나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는 그러죠.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듣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면 항상 난 전도에 성공해.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하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도의 실패와 성공이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전도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또는 안 나온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관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전도의 가장 큰 실패를 보신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랐냐?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다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네, 실패한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 내지는 교회에 나왔냐 안 들었냐의 관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게 정말로 제대로 된 올바른 좀 표현을 바꿔보면 성경적인 복음이었냐 아니었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도를 하긴 했는데 뭐가 빠져요? 복음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지역에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그 동네에선 이름 대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전도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사업하잖아. 그 사업 잘 되려면 큰 교회 다녀야 돼. 우리 교회 나와. 그래야 사업도 잘 돼.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로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동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설이.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얼마나 잘 됐는데요. 우리 교회 교육훈련이 얼마나 좋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은 빼고
다른 것들로 우리는 전도하죠. 예?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의 관점으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의 관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제가 정말 진실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그 도를 들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종류를 보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이 두 가지의 무리들로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멸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다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귀에 거친 소식이었어요.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보다는 기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같은 메시아를 원해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야,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 나라를 정말 강성한 나라 만들고, 이방 민족들이,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는 나라 만들고, 이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에요.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쫙 이끌어줄 리더십을 가지고요, 이 나라를 강성하게,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 봤던 대로 왔는데 어떻게 와요? 아기로 와요. 그죠?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그를 봤더니 어렸을 때, 저 친구, 저 예수라는 친구인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 아니야, 목수?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고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세요. 본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얼마나 성경의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쳤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헬라인들이 원했던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거죠. 강성한 나라를 꿈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 얻기를 구하는 거죠. 자신들이 뭔가 기적과 같은 역사를 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또 강하게 사는 법, 마음이 편해지는 법,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해요. 요즘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어요?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풀릴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할 거고요. 사업이 정말 창대해 될 거예요. 라고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전하셔야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22절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구했던 그 복음은 절망스러운 자신들의 상황을 구해줄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야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까 읽은 18절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18절 후반절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2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시작.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즉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아까 읽은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 즉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래 나 오늘부터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 가서 그래요 그 복음을 들을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일컫는 것,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또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나가서 홍길동 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전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잘한 겁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난 안 돼 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CBU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밭이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어디다 뿌려야 돼요? 가시덤불에 뿌려야 돼요? 돌짝밭에 뿌려야 돼요? 옥토에 뿌려야 돼요? 그렇죠? 옥토에 뿌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내가 뿌리는 씨가 여기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어떻게 알고 뿌리시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죠? 예,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밭을 보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밭이 어떻든 간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 듣겠어? 안 되겠는데 아직 안 돼요. 그러니 아직 아니야. 이 사람 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이런 책 보셨습니까? 아세요? 예, 그 책 내용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고구마를 삶잖아요. 예? 고구마를 찐다고 해야 되나요? 삶은다 그러면 뭐 하니까? 고구마를 찌잖아요. 그럼 이게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찔러 보는 거죠. 어떻게 이게 씨알이 맥히나 찔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찔렀는데 그럼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그런데 찔렀는데 이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 익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찔러보지도 않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구마 전도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익었어? 아직 안 익었네. 안 익었을 것 같아. 찔러보지도 마가 아니고요. 또 이따가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에 아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찌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찌르는 거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전하면서 찔러봐야죠. 예.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전도자요? 예, 전도를 1년에 10명 했냐 100명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그게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하는 게 정말 참된 복음이냐, 성경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정말 십자가의 도가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역자요? 그럼 사역자는 뭐 하느냐? 예,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역자만 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함께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게 맞아요 라고 우리가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시대 이후로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 이단들을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나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할 만한 이단들을 한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책장에 이렇게 쫙 보시는 것 중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우리 이야기하는 그 책으로 판매됐던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긍정의 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습니까? 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읽어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다 많이 팔린다고 좋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긍정의 힘에서 이야기하는 주체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 삶이 긍정적이 되면 결국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해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 됩니까? 솔직히 그러면 잘못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을걸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난 오늘 잘못될 거야 라고 일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을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언정 난 오늘 잘 될 거야, 난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난 즐거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길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이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기를 꿈꾸는 것,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뭔가를 이룩하기 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도를 내려놓고 내 열심과 수고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내 행복과 내 안위와 내 편의와 내 안락 그 위에 놓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고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반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어요.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완사형통이라면서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죠. 개뻥이라고.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전에 개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떠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 복음은 잘못 배웠거든요. 잘못 가르쳐 줬거든요. 잘못 가르쳐 주니 와가지고 보니까 나는 그거 아닌데 지금 잘못 들은 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실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말씀 안에 새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내가 능력 있는 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좀 명예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물질이 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도 보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구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았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은요, 그런 것들 아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거스틴 또는 칼빈, 이런 내용들,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즉,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적용된다고 믿고, 또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